그 대승찬을 지난 시간에 일수하고 이수를 공부했고요. 오늘 삼수를 공부하는데 이 삼수가 사실은 굉장히 그 삼수를 말하기 위해서 일수와 이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수를 이제 하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일수 이수의 중점은 크게 봐서 더 크게요? 네. 이제 일수의 주제가 지난 시간 일수의 주제가 이수의 주제가 들립니까? 잘 들으시죠? 네, 이수의 주제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일수의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행한다는 건 뭔가? 수행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수행은 시끄러운 데서 조용한 곳으로, 번뇌가 많은 곳에서 번뇌가 없는 말쑥한 곳으로, 또 어지러운 곳에서 질서가 있는 곳으로, 이거를 우리가 수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그래서 그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또 탁한 데서 청으로, 또 시끄러운 데서 조용한 곳으로, 이거를 수행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공화상 이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승도리로 본다면 과연 조용한 것은 뭐냐, 과연 시끄러운 것은 뭐냐, 이거는 뭘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시끄러운 것은 뭐냐 했더니 시끄러운 것도 다 내 몸의 이 감각기관과 바깥기관이 만나서 내 속에 있는 괴로운 마음이 바깥 경계로 시끄러운 게 된 거예요. 또 조용한 것도 내가 조용하니까 또 밖이 조용해 보이는 거라. 그러면 결국은 내 마음의 쳇바퀴를 도는 것이지 실제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명이나 청탁이 실제 내가 지어낸 분별이구나. 이거를 이제 일수에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지금 대사께서 이게 분별이구나. 분별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수에 와서는 이 분별의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깨있다는 건 뭐고 잠잠다는 건 뭐냐, 이걸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크게 봐서 우리 일생에 살아있다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 뭐냐를 말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도 늘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똑같이 깨서도 말을 하고 해요. 근데 우리는 꿈과 꿈 아닌 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꿈에서 예금한다 그래서 깨서 그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차이는 인정하되 그 본질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꿈도 내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난 거고, 이 살아있는 생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나고 보면 하나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꿈에도 물론 우리는 깨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구나 알 수 있지만 이 삶도 지나가 보면 똑같아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은 다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뭔가 각이라는 것이 원래 다 같은 근본은 똑같이 환이구나.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 대승찬 이수의 주제예요. 여기서 제3수로 건너오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인생의 꿈이라는 것을 말하려면은 우리가 보통 꿈에서 깬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깼어요. 나는 꿈속에서 막 벼랑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쫓겨다니고, 그리고 막 어디 벼랑을 쫓겨다니기도 하고, 뭐 내가 죄를 지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어릴 때는 어떻게 꿈을 꾸죠? 하늘로 막 날아다니는 꿈을 많이 꾸잖아요. 깨고 나면 없죠, 날개가. 근데 그게 꿈인 걸 어떻게 알아요? 꿈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꿈인 거를. 그것이 꿈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깼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깼기 때문에 꿈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거를 깊이 얘기하면은, 우리가 꿈을 알려면은 꿈 바깥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꿈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원이 바뀌지 않으면은 못 나옵니다. 꿈에서. 우리 꿈속에 있을 때도 그런 꿈에서 이게 꿈이면 얼마나 좋겠나, 이게 꿈인데 왜 이렇게 안 깨나,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안 깨면 꿈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깬다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꿈인 걸 아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꿔 말해서 우리 인생이 꿈인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지나고 나면 다 꿈이구나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또 다른 차원은 나와줘야 이게 꿈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꿈이다 하는 거는 과거의 사실을 보고 유추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꿈을 꾸면서 이게 꿈인데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는데 그거는 깨서 바라본 꿈과 또 다른 상태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꿈인 걸 알려면은 내가 살면서도 이거 꿈인데 이렇게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건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경계 압소식을 딱 바라볼 눈이 열려야 그제서야 내 삶이 꿈이라는 거를 증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꿈속에서 이게 꿈인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깨지 않으면 그냥 그때 그냥 이해에 불과하고요. 내가 우리 인생이 꿈이다 하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꿈이다. 이조시대 때 누구죠? 김사카도 그렇게 말을 했죠. 꿈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견성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물리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자도 이 모든 것이 관계와 관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물리학자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새 꿈을 깼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 인생을 밖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왔어야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게 바로 법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삶의 압소식을 서서 다시 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라는 이거를 생사 밖에서 이걸 볼 때 진짜 꿈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증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해요. 나는 참선을 많이 했다, 뭘 많이 했다, 나는 아무개 제자다, 나는 아무개에서 몇심 닦았다, 이것이 꿈인 거를 말을 하려면은 꿈 밖의 세상을 봐야 그게 꿈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꿈 밖의 세상을 안 보면은 그 속의 수행을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위아래를 따지고 길고 짧은 걸 따지고 이렇게 해서 수행을 했으면은 하면 할수록 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수행하면 할수록 더 인간 같지 않은 게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이나 종교계에 들어가면은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멀리서 볼 때는 참 좋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또 똑같더라 세상하고, 이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뭐든지 멀리서 바라봐야지 가까이 가서 안 된다, 월화 미인이 제일 좋다, 달 아래 바라볼 때 미인이 제일 좋지, 가까이 가니까 얼굴에 못 온다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수행이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지금 이룰 수 있어 얘기했잖아요. 근데 수행이라는 것에 수행의 바깥에서 수행을 봐야 수행이 뭔지를 아는데, 수행의 바깥을 보지 못하면은 수행이 전부가 되고, 그리고 수행에서 닦고 얻고 이것이 전부 상이 돼서 오히려 세속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긴 겁니다. 물론 수행하는 사람도 수행이 전부가 아니다, 겸손하다, 일제가 비었다, 이런 말씀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밖에 나오지 않고서는 그 수행이 참말로 수행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3수에서 수행에 밖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법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하는 3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 뭔가에 대해서 수행의 본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력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게 설봉선사라든지 또는 질문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선문염송 제31의 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악금 전체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 법성에 대한 주제가 명확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선방에나 뭐 공부하는 곳에 가면은 견성을 말하지 않은 곳이 없을 겁니다. 다 뭐 어디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왜 견성이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견성 옛날 내려온 말대로 말이죠. 맨 견성 얘기해봐야 듣는 사람은 가슴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견성을 얘기해야 되는지 왜 견성이 중요한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드리는 거였어요. 견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행 자체가 꿈속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행 자체가 꿈속 일이지만 그것이 꿈속이라는 이해가 아니고 실제 꿈이라는 걸 확실히 내가 이해하기 위해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법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수행이 왜 한계였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수행에 한계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닦으면 닦을수록 자꾸 높아져. 교만심이 생기고 복을 지면 질수록 나는 다음 생에 우리 집안은 잘 될 것이다. 이기심만 생겨요. 그게 불교냐. 진리에 다가가는 길이냐. 진리에 다가갈수록 지 새끼, 지 아들, 지 몸만 위해진다면 어떻게 이게 진리겠습니까? 그게 수행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암흑의 제자다. 나는 30년을 장자부를 했다. 나는 암흑의 경전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나라의 제지다. 뭐. 그렇게 해서 아상만 높아지면 그 사람이 과연 진리에 가까이 갔느냐는 거예요. 그런 수행의 본질이 뭐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논점이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한 겁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수행의 한계를 막 얘기를 했어요. 몇십 년 공부해도 오히려 아상만 높아가고 진리를 공부하는 곳에 더 위아래로 싸우고 제가 한번 그 전에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우리 보림선언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국선도에 높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국선도가 굉장한 진리인데 왜 여기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국선도를 하면 할수록 어깨제기를 한다는 게 올라갈수록 이게 아니다 싶어서 불교로 나온다는 거죠. 그분도 여기 수행의 한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예요. 그런 수행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 이해입니까? 아니면 경험적 이해입니까? 어떻습니까? 20대가 이해하는 것과 70대가 이해하는 것이 같습니까? 20대도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살면서 느낀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의 한계를 어떻게 얻었냐 하면은 논리적 한계를 얻은 게 아니고요. 살아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다 같이 공부할 때는 그냥 수행만 잘하면 다 견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가 한 50, 60 돼가면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모순이 생기는지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이해가 아니고 경험적 이해인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의 이해가 불교에서는 한 200~300년씩 걸린 겁니다. 부처님 나시고 나서는 다 누구나 수행하면 다 부처가 됐어요. 근데 2~3년 지나면서부터 이게 아닌 거라.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상 내고 수행한 사람은 수행상 내고 보시하는 사람은 보시상 내고 이게 우리가 금강의 공부한 그 상편 주제입니다. 금강의 상편 주제가 보시한 사람은 전부 다음 생에 내가 뭐 된다 하고 또 수행한 사람도 전부 나는 아라한이다. 나는 수당을 얻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위아래를 따지고 또 연등불 부처님 따라서 많이 불사를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전부 연등불 부처님 때문에 나도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지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금강경에 그 문제를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 이런 모든 수행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몇백 년씩 걸리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물론 사람에서 얻는 거예요. 설봉스님 얘기를 한번 드리면요. 오늘 지행거사님 거기 첫 페이지에 셋째 줄에 한번 보시죠. 설봉스님 읽어주시기 합니다. 설봉스님은 여러 선지식의 법문과 경책을 들어서
도의 대강을 알았으나 가슴에 응어리가 있었다. 어느 날 암두 스님과 함께 행각을 가는데 암두는 종일 잠을 잘 뿐이었으나 설봉은 줄곧 참선을 하였다. 하루는 설봉이 암두의 게으른 것을 탓하다 스스로 자신이 답답한 마음을 고백하였다. 예, 한 번은 이제 암두와 설봉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 설봉 선사가 그 설봉 밑에 아마 운문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설봉 어느 산인지 모르겠는데 그 산에 선지식이 있었어요. 그 선지식한테 물려고 그 높은 산을 10대번을 댕겼다는 거예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설봉이라는 분이. 이 설봉 스님이 한 번은 이제 암두라는 분과 같이 어딜 가는데 암두 스님은 눈이 밝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은 잠만 자는 기라 맨날. 자기는 한낮 참선하는 게 답답해가지고. 그래 한 번은 암두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 남이 공부할 때 좀 잠 좀 자지 마소. 그남 어떻게 밤낮 잠만 자요. 이런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암두가 그동안 공부한 인연을 물었다. 그러니까 당신 왜 참선하냐 그러니까 그 참 대단한 도반길이 좋은 겁니다. 왜 당신은 참선하시오 이러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암두가 그동안 공부한 인연을 물었다. 설봉이 지난날 염관, 동산, 덕산 등 선지식을 만나 깨달은 기원을 이야기하자 암두가 소리쳤다.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아니다. 자기 가슴에서 나와야 하늘과 땅을 덮으리니 그래야 조금이라도 통할 것이다. 예, 그동안 설봉이 말이죠. 염관선사, 동산선사, 덕산 있죠. 덕산 봉으로 많이 내리친 사람 이런 분을 만나서 다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 번씩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도가 그랬어요. 종문입자 밖에서 문으로 들어온 것은 불시가진 네 진짜 보배가 아니다. 수시 자기 흉중 유출하여서 자기의 흉중에서 나와야 개천개지 하늘과 땅을 뒤엎고 방류소분 반응 그래야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것이다. 네가 가슴속에 나와야지 밤낮 남한테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래 봐 짐작해서 아 그렇구나 이랬구나 그거 아니다. 네가 참으로 네 마음속에서 확 뭐가 터져 나와야 된다. 이래서 이 말을 듣고 설봉이 아 내가 그때 거기가 오산이었던가 봐요. 아 내가 오늘 오산에서 참 도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가슴으로 들어와야지 바깥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요새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으로 무슨 뭐 입자니 뭐 진파동이니 이래가지고 뭐 우주가 텅 비었다. 아,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 지식입니다. 또 참선을 할 때 뭐 행복한 이미지가 있어요. 아 이걸 갖고 자꾸 또 남한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 뜻풀이 또 경전 논리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누구 만나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래서는 마음이 잠시 편할 수 있어도 의심이 가라앉질 않아요. 우리는 우리 본래 이 세계 당몽과 생사의 바깥 소식을 봐야 되는 겁니다. 법성 이걸 봐야 이 모든 수행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벗어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견성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수행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거다. 왜 수행을 벗어나느냐? 논리적으로 안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아 수행이라는 걸 해보니 결과적으로 다 자기 아상만 키우더라. 그리고 수행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더라. 우리가 유식으로 뭘 설명할 수 있어요.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고 할 수 있지만 식이 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처녀가 시집 온다 그러면 아 그 처자가 무엇이 어떻고 하면서도 막상 아무도 그 처자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견성 공부는 뭐냐? 이렇게 수행과 이 살아가는 이 삶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꿈 밖의 세계에 가야 꿈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런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지식들이 꿈 밖의 세계 우리 생사의 압소식을 전해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름하여 법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본성을 찾아야 하는 까닭이 뭐냐? 이거는 바로
아, 수행에 큰 한계가 있다. 왜 이런 수행은 한계에 도달하는가? 이거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대답 못하는 사람은 등뼈가 부러져야 돼요. 우리 보림선언은 이 방망이가 무섭습니다. 한번 때리면 무섭게 때려요. 한 번도 안 맞아봤죠, 여기서는. 무정무사님 맞아보셨죠? 그래서 맞으면 말이죠, 우리 보림선은 등뼈가 84,000조각이 나버립니다. 다시는 참선 안 돼. 등에다 힘을 안 주게 돼요. 선쟁터에서 발을 잃은 사람은 절대로 신발을 안 따집니다. 그냥 한쪽 발에다, 나무 목발에다 그냥 씌우면 되는 것이지.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2번 둘째 질문은 뭡니까? 산하대지가 일체 이 허공에서 나왔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어디가 다 그럴 겁니다. 일체만법이 다 마음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하면 반쪽 대답이에요. 어째야 온전한 대답이 되겠습니까? 어디가 다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다 일체만법은 다 마음에서 나왔다. 심조만유다. 또는 일체유심조다. 그 갖고서 우리는 반쪽이 안 됩니다. 참으로 법성도리를 알면은 그 말은 반쪽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온한 말이 되겠습니까? 산하대지가 허공이다. 그게 온쪽 말이다. 산하대지가 허공에 나왔다 하는데 지행거사님은 산하대지가 허공이다 이런 말씀했죠. 네. 오늘 반에 반쪽만 맞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남은 반쪽의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75도는 올라갔습니다. 이거 25도를 조금 치워주세요. 그럼 누가 25도 치워주실 분 없으세요? 산하대지는 산하대지고 허공은 허공이다. 산하대지는 산하대지고 어. 허공은 허공이다. 허공이다. 그것도 75점인데 누가 또 25점 좀 채워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묘광보살님이나 지행거사 공부를 많이 하셔서 25점이 다른 집보다는 25, 다른 집 가면 50점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공부하신 보람이 25점 올라서 나머지 25점 누가 주셔야 주세요. 산하대지에서 허공이 나왔다. 산하대지면? 산하대지에서 허공이 나왔다. 산하대지에서 허공이 나왔다. 그것도 25점 되는데요. 75점입니다. 그것도 아직 25점이 안 채워졌다. 산하대지가 나온 적이 없다. 그렇죠. 100점입니다. 산하대지가 그 수없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허공에서 수없는 산하대지가 수없이 나오고 앞으로 나올 것이지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하대지가 다 실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수없는 내가 나오고 수없는 남이 나오고 이것이 나왔지만 그거 다 쌓아놨으면 지구가 못 당합니다. 그렇죠? 지구가 모자랄 거예요. 그 수없는 거를. 하나도 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산하대지가 수억 겁을 나와도 하나도 나온 적이 없는 거는 산하대지가 일체만법이 하나도 실답지 않다. 그래서 세 번째, 이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이거 여기 안 한 사람만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온 사람. 허공으로서의 내가 모습을 올린다.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어디가 다 그래요. 마음자리가 움직인다. 마음자리가 본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본다. 어디 가서 다 그래요. 뭐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이거 전부 다 허공 법성이 어디가 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선언자님도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눈 밝은 사람이면 이거 반쪽 말이에요. 어째야 온쪽한 말이 되겠습니까? 온전한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보사님 공부 많이 하셨네. 예, 그렇습니다. 수없이 밥을 먹고 참선을 10년씩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실답지 않기 때문에, 꿈속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본래 허공성자리, 이 자리가 내란 걸 알고 몸을 굴린 건 전부 꿈속의 일이에요. 1000번, 10,000번 몸을 굴려도 한 번도 굴린 적이 없고, 보림선언에는 20년, 30년 더 닦아도 한 번도 닦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여기는 참선 몇 년 됐습니까? 잘 몰라야 됩니다. 내가 몇 년 됐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냐고 어디 등망원생 물어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등하면서 물으면 등하면서 뭐라 해야 됩니까? 나는 오늘 정신이 어지러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이렇게 해야 돼. 보림선언의 소식입니다. 내가 닦았다. 나는 어디서 왔다. 이거 안 좋습니다. 절대로 좋습니다. 염송 악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공부하는 주제와 긴밀한 접했습니다. 영산회상에 있던 500비부가 발숙명통 500비부가 공부를 했어요. 영산회에서. 그런데 500비부가 다 도를 통해서 전생을 보게 된 거라 숙명통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각기 숙명통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딱 과거를 보니까 말이죠. 아이구나. 전부 자기가 전생에 부모를 죽였어요. 전부 다. 각각 각견 과거 살 부모째. 저마다 전생을 보니까 전부 지가 부모를 죽인 놈이야. 아하, 내가 부모를 죽인 놈이 무슨 공부를 하겠노, 이 업장으로. 그래서 각각 회의어 심신법이라 깊고 깊은 부처님법에 다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부모를 죽인 놈인데 이런 불효자가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 그 가슴 아픈 공부한 사람이 더 그렇겠죠. 그래서 불능정입 이 법성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참말로 그렇습니다. 1000명 부모를 죽여도 한 번도 죽인 적 없는 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긴 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뭐 막 사람 막 때리잔 말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0비구가 공부가 되다가 50점 와가지고 딱 갖다 붙어가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 이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라. 마음에 죄의식이 강해서. 그랬더니 이 시에 문수가 성불실력하여 부처님의 힘을 얻어서 부처님께 위신력을 받아서, 이게 문수가 자의적으로 막 아르마리 굴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 자리에 앉아서 깨달음을 힘입어서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힘입어서 악검 핏불이라,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악검, 칼을 쥐고 말이죠. 옆에 부처님을 딱 목에다 딱 대는 거예요. 핏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500비구가 전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부모를 죽였는데 내가 뭔 공부를 한단 말이냐 하고 이러는데 문서 그걸 보고 나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뭔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힘을 얻어서 깨달은 자리에서 칼을 들고 옆에 있는 부처님 몸을 칼을 딱 댔어요. 죽이겠다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했습니까? 불속 문수하되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주하라, 멈춰라, 멈춰라. 불응작역, 역이라는 건 오역죄를 말하는 거죠. 오역죄를 짓지 마라. 물득해오하라. 나를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는 말이죠. 이렇게 했으면 됐어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라 했나 보세요. 오피를 득해 나는 반드시 해를 입어야 되겠다. 위선 피해, 피해를 잘 입어야 되겠다. 갑자기 이렇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두 말을 이렇게 금방 니는 나를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부처님이 입을 얼굴을 싹 바꾸고 말이죠. 나는 반드시 피해를 입겠다. 나는 잘 얻어맞아야 되겠다. 이러고 갑자기 두 말을 하시. 어째서 이렇습니까? 여기에 참 부처님다운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부처님 자리에서는 문수가 칼을 드는면은 칼을 들어서 부처를 죽인다는 건 뭡니까? 분배를 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 자리에는 하나도 얻을 것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문수가 칼을 들면은 부처 입장에서는 네가 오역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너와 나를 나누는 거지. 그게 칼을 드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문수 입장에서는 그저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칼을 들 수가 없지. 누구를 죽이겠냐는 말이죠. 허공에서. 예? 그러니까 부처님 이런 말을 해요. 멈춰라, 멈춰라. 자격하지 마라. 오역 짓지 마라. 부처상을 만들어서 부처상을 짓지 마라. 너와 나를 짓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물도 개워 나를 죽이지 마라. 이게 뭡니까? 본래 자리에서 부처를 만들어서 해를 끼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참말로 이 자리에서는 너와 내가 없는 자리거든. 그러면 칼을 해친다는 건 뭡니까? 부처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는 자리에 바람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물결을 일으키는 거거든. 하나도 없는 자리에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깨달은 자리에서 말하는 해를 입는 거예요. 옛날에 혜란 씨였나요? 백범 선생님이 목욕탕을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목욕하러 가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남탕에 들어오니까 웬 혜란 씨가 아니 나는 아닌데 하고 옆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백본생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였나 그 보살이 어린 보살이 따라오다가 백본생 우리 목욕하러 가자 남탕으로 들어가는데 여자애 갑자기 누군지 모르. 나는 아닌데 옆으로 싸가버리는 거예요. 백본생 너 여자구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남녀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가 없는 자리에 칼을 들고 덤비니 문수 보고 멈춰라. 오역적 짓지 마라. 부처를 만들지 말아라 이 자리에. 그리고 부처를 해야지 말 이렇게 했어요. 그래놓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500비구가 전부 부처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내가 있고 사람 죽이고 이게 있잖아요. 죄진 나가 있으니까. 문수가 이 아르마리를 끊으려고 칼을 드는구나. 그래서 그렇다면은 나를 죽여라. 나는 잘 죽을 테다. 그 뭡니까? 하나 또 모습을 거두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문수가 칼을 들어서 침으로써 500비구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을 깨주는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에는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부처와 너를 짓지 말라 했다가 이제 500비구를 깨우치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잘 너한테 칼을 맞겠다. 나는 너한테 잘 칼로 잘라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밑에 보세요. 문수살이요. 이종본 이래로 본래 이 자리에는 무유아인이라 나와 남이라는 게 없다. 단지 속마음에 마음 안에 분별로 견유아인 나와 남이라는 견해가 있으면은 있는 것이다. 단히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 자리, 그러니까 분별로 눈과 귀와 코라는 경계를 가지고 니다 나다 하는 걸 가지는 거다. 내신 기시에 마음에 내가 일어난다면 너와 나 일어난다면 나는 나는 즐거이 맞아 죽겠다. 얻어 맞겠다. 칼로 죽겠다. 왜냐? 마음속에 생긴 거는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잘 빌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친다 한다. 불교에서만 해치는 건 뭐죠? 하나도 없는 자리에 있는 이름뿐인 분별을 칼로 치는 거예요. 그럼 칼은 뒤에 칼이지. 그렇죠? 있지도 않는 망상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그런 망상을 깨기 위해서 나는 잘 죽겠다. 부처란 상도 깨주니 나는 잘 얻어 죽겠다. 이래 말씀하신 겁니다. 어시의 500비구가 500비구가 자오 본심 이 본래의 마음자리가 깨달아서 환몽 꿈과 헛개비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문수사리가 막 부처님 죽겠다 칼을 딱 대고 말이죠. 이러니까 처음 놀랬지. 부처님이 문수야 이 자리에 부처상 만들지 말라. 그러나 부처상을 깨려고 죽인다면 나는 잘 죽겠다. 왜냐? 그건 내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00배 그걸 보고 말이죠. 부처님이 이랬어요. 나는 원래 나와 남이 없는데 마음속 분별로 나와 남을 보는구나. 이 나와 남을 죽인다 하면 그것이 바로 참말로 죽이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500배구가 깜짝 놀라서 자오 본심 자기 본래의 마음자리에 빈 허공도리를 봤어요. 그래서 일체법이다. 너와 내가 몸과 환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문수보살을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문수대지사여 문수보살 큰 지혜의 선비여 심달법원저로다. 깊이 법의 원천을 깊이 이해했구나. 자수 악이금 스스로 날카로운 칼을 쥐고서 지핍 열의 몸을 핍박하였구나. 여검불력이 하니 부처도 그렇고 칼도 다 하나도 없이 꿈속의 일이란 말이죠. 일상무유이 다 한 자리라 두 가지가 없구나. 없으니 무상무소생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내도 없고 무소생 생한 바가 없구나. 이 자리에 보면 너도 나도 없고 내가 전생에 태어나서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를 내가 죽였고 그래서 내가 큰 죄 저질렀고 감옥살이 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도 쉽답지 않구나. 그러니 일체법은 상도 없고 생도 없는데 시중오나사 이 가운데 누구를 죽였는가 하고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법성을 봄으로써 이 사람들이 생사의 큰 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해인신이란 조사가 말이죠. 이렇게 설을 했어요. 해인신이란 대도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는 이 화두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칼로 부처를 핍박하다는 악금
이 화두에 대해서 이제 조사들이 한마디 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흥비 결주의하니 문수보살이 칼을 들고 흥비 자비심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결중의 묻 500비구의 의심을 다 끊었으니 성범 탕진 칭나나로다. 거기는 성스러운 것도 없고 범부도 없고 죽인 부모도 없고 죽은 부모도 없고 죽인 비구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문수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으니 이 자리를 깨달았으니 참으로 대장부로다. 공중희검 도시력하니 이 빈대서 문수보살이 칼을 휘둘렀으니 실제 죽은 사람도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헛짓을 했다는 거예요. 소살동청 왕로사로다. 동촌에 사는 왕로사란 말은 성이 왕씨거든요. 남전선사입니다. 조주의 스승이에요. 소살동천 왕로사. 대도인 남전선사를 웃겼구나. 죽들 웃겼구나. 이런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혼자서 문수보살이 나를 치고 너를 치려니까 서편 저 사람 참 힘도 좋네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헛짓을 했구나. 이렇게 했어요. 법진선사가 일선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수 당일 핍열애하니 500성문 안활계라. 문수가 바로 그날 열애를 탁 칼로 던진 날에 500비구가 개 안활계라구나. 눈이 확 열렸구나. 욕회 여금 불력이 칼도 부처도 다 똑같은 소식을 욕회 알고자 하는가. 청사감리의 후풍내로다. 청사 가집 속에 바람과 오르래다. 청사란 건 뭐냐면요, 옛날에 청사란 칼이 아주 명금이 있었답니다. 그 칼집이 있었어요. 그 칼집 속에 칼도 쓰지도 않았는데 우레만 울리는구나. 하나 또 한 것도 없는데 말만 퍼지고 누구는 깨달았고 이런 말만 나오는구나. 이렇게 참 대단한 것이죠.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문수가 열을 핍박해가지고 말이죠. 막 부처 죽인다고 덤비 들고 그때 500눈이 확 열렸는데 칼도 부처도 다 하나다 말이 뭔 뜻인지 알겠느냐. 칼집 속에 칼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바람과 우레가 있었다. 하나도 없는 자리에 너와 내라는 걸 일으켰구나.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불인청선사가 말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성은 문수장검 핍렬이 아니 문수보살이 장검, 장이란 지불장자죠. 칼을 잡고 열애를 핍박하니 500성문 불안계로다. 500의 성문이 부처 눈에 열렸구나. 직득 칠성 광념상에 이 칠성검 문수보살 지금 칼이 휙 치면서 불이 번쩍할 때에 부처는 어디 계시느냐? 십신조 연자대로다. 십신조나 부처님은 십신조라 그러죠. 십신 10가지 명호를 가졌잖아요. 부처님은 어디가 계세요? 칼 맞았어요? 연화대에 앉아 계셨느니라. 하나 또 거기에는 부처라는 사람, 칼 맞은 부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연화대에 여여하게 앉아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서 참 대단한, 우리한테 눈을 번쩍 열게 해주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그 선분염송이라는 거 어떠냐면 고려 때 우리 스님들이 지은 그 책인데요. 그 염송은 뭐냐면 역대 모든 화두를 모으고 그 화두에 관계된 모든 조사들의 말을 모아놓은 겁니다. 주제별로. 그러니까 주제별로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에 대해서 문수가 칼을 짚다는 이 화두에 대해서 여러 법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거를 고려 때 그 우리 스님들 그 분이 지은 겁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이 문답에 대해서, 화두에 대해서 황벽선사가 제자의 문답하는 걸 옮겨놨습니다. 황벽 인성문화대 문수 집거뭐 구담여하오. 문수가 부처 앞에서 칼을 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배웠죠. 황벽선사 전신법에 배웠죠. 황벽에서 배웠습니다. 500보살이 숙명지를 얻어가지고 과거에 그 업장을 봤어요. 근데 500이라고 뭔 뜻이냐면 실제는 오음이다. 네 안입이 설신이 색수상행식이다. 네 눈으로, 네 귀로 온갖 가지 경계를 분별해서 그런 거다. 이 몸으로 숙명을 본 업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밝은 것을 구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탁한 행을 했으니 맑은 행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수행의 업상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문수가 소위로 문수가 장지해검, 지혜로
해자는 자를 해자입니다. 우리가 소를 자른다 할 때는 해우라 그래요. 소를 막 이렇게 도살장에 자르잖아요. 그걸 해우라 그래요. 해우. 이에 해자도 있지만 자를 자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르려고 한 지혜로 자르는 칼을 보인 거다. 해자. 근데 자른 건 부처님이 자른 게 아니죠. 뭘 자른 겁니까? 유견불신. 너와 내가 있다는 견해와 또 부처님 마음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견해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견해를 잘 잘라받겠다 하고 부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업장의 견해를 나는 잘 얻어맞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이 물었어요. 그럼 칼이 뭡니까? 이러니까 선사가 말했어요. 해심시겁니다. 칼을 잘라내는 거. 이것이 바로 칼이다. 그래서 몸을 가르는 게 칼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어요. 그 가르는 마음이 칼이라면은 뭐 단차 유견불신, 너와 나를 보는 마음, 나는 죄를 졌으니 부처님을 구르겠다는 부처님 마음, 이걸 자르는 것이라면은 지여 능단견신, 본다는 마음을 끊는 건데, 그렇다면 끊겠다는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문수보살이 칼을 들고 부처를 치려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분별이 있는 마음입니까? 없는 마음입니까? 분별이 없는 마음. 텅 빈 자리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침략하면 뭔가 뜻이 있는, 분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사가 여작 유견 유규불심은 이렇게 견해를 구하고 부처를 구하는 마음은 장무분별지로 검단이다. 분별 없는 지혜로 끊는 것이다. 찌를 때 문수가 어디 있었어요? 허공에서 뿌리를 내고 찍었거든.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지로 찌른 거죠. 그다음에 스님이 또 물었어요. 제자가 견해 있는 마음과 부처를 구하는 마음은 무분별지로 찌른다겠지만은 그 칼은 또 뭡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또 시제 질문을 하는 거죠. 칼은 뭡니까? 선사가 말했어요. 무분별지에는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원래 허공 자리에서는 이런 수행의 자리가 끊어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는 계속 이 수행의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밖에서 봐야 된다. 다시 그 제자가 물었어요. 지혜로서 지혜를 끊을 수 없으며 칼로서 칼을 끊지 못합니다. 이 몸을 끊으려면 각에 나와야 되는데 몸에서 몸을 못 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선사가 이 밖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지금 보세요. 밑에 선사가 말했다. 칼이 한번 읽어줘. 예. 선사가 말하였다. 칼이 스스로 칼을 해치니 칼과 칼이 서로 해치기 때문에 칼로도 얻을 수 없으며 지혜가 스스로 지혜를 해치니 지혜와 지혜가 서로 해치기 때문에 지혜로도 얻을 수 없다. 어미도 아들도 없다 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문수보살이 치는 이 자리는 수행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수행하면 뭐가 되죠? 명으로 암을 이겨야 되고 깨끗하면 돈을 이겨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서는 이거 두 개를 다 놔버리는 거예요. 수행을 놔버리는 거예요. 칼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수행 분상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본래의 성품 자리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견성해야 된다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성품 자리를 알아야 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묻는 것입니다. 향림 원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떻게 물었냐면 문수가 칼을 짚고 선 것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문수 장검은 의살하이니요. 문수가 칼을 든 것은 누구를 죽이려고 칼을 든 겁니까? 문수 분상에서 칼을 때는 누가 있어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선사가 향림 선사가 요인무여여르다. 깨달은 사람은 하나도 누구를 죽이니 살리니 하는 게 없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랬어요. 제자가 물었어요. 깨달았다는 사람은 깨달은 생각이 없다는 그게 뭔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사가 말했어요. 출두하면 우불출도니라. 관청에 출두해서 죄를 사했으면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한번 깨달았으면 다시 깨달으니 얻었니 닦았니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설두대사라고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설두라는 분이 송고백칙을 쓴 사람이에요. 옛 개송 화두에 100가지 시를 붙였어요. 그게 설두선사입니다. 그 제자가 이제 벽암록을 쓴 거죠.
그랬을 겁니다. 예, 설두. 백봉선생도 굉장히 설두성도 평가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문수가 칼을 짚고 나듯이 무엇입니까? 문수가 칼을 탁 나오듯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80노승 한관정이다. 80살 먹은 다 늙은 중 이제 뭐 관정 받겠다는 뜻이다. 쓸데없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문수가 칼 들었으니 뭔 짓을 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자리에 휘둘렀으니 헛된 노력을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겠죠? 죽은 사람 없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500비구는 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거죠. 다시 물어서 제자가 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수행해서 꿈에서 깰라 그러고 암에서 영으로 갈라 하는데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사명불안하니 월륜고로다. 사방에 파도가 고요하니 달이 고고하게 밝구나. 일체 너와 내다는 이 모든 번뇌가 쉬어야 본래의 소식이 뚜렷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법성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의 회가 소참 때 뭐죠? 소참이라는 게 밥 먹고 나서 중간이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에서 칼도 그렇듯이 부처님도 그런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듣고서는 이걸 인용하면서 옛날에 이거 본문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칼이 그렇듯이 부처님도 그렇다. 하나도 소식이 없는 자리까지 말씀드리면서 천의 선사가 주장자를 다 그랬어요. 봐라 봐라 문수보살이 변작 줄률 목주장 줄률나무 주장제 변해가지고 내 손에 있다. 자 문수보살이 내 손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조용히 있다 말하였다. 너희들이 가까이 온다면은 가까이 뭘 보러 온다면은 견해를 들고 온다면은 어떻게 되죠? 이 칼은 금광왕 보검이 돼서 너네들의 모든 분별을 잘라 없었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선다면은 덕상과 임재와 체조선사가 전해서 너가 문명을 모두 부러뜨릴 것이다. 이랬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건 뭐죠? 뭔가 부처를 구하는 거거든. 여기서도 두드려 부수고 물러서면 뭐죠? 문명이 그대로 있거든. 아직도 꿈속에 앉았거든. 이 꿈이 그대로 무너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거는 처음과 끝에서 전부 자기 분별로서 닦고 얻고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공돌이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돌이를 알아야 이 도리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 선배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미람거리. 예. 미람거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사람을 보살펴면 철저히 해야 하고 사람을 죽이려면 피를 봐야 아, 참 좋은 말이죠. 사람의 분별을 없애려면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다시는 분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피를 보려면 피를 봐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그렇죠. 그냥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다시는 허공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문수가 팔에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이 칼이 온 곳을 몰라서 석가노자에게 누를 끼쳤다. 온몸이 입이라 해도 설명을 하지 못하리라. 500비구가 그렇게 깨달았다 하니 쏜살같이 지옥에 가. 그렇죠. 뭘 깨닫느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00비구 딱 그렇게 유견을 내는 사람 인견 악을 내면은 지옥에 그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련히 누군가가 배를 밟아 뒤집고 수미산을 차서 쓰러뜨린다면 운문에 부채가 펄쩍 뛰어 범천에 올라가서 제석의 콧구멍을 쥐어 지르고 동해바다의 잉어를 한 차례 때려 동이로 물을 붓듯 비가 오게 하리니 다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네, 이거는 이제 운문선사 이렇게 법을 많이 했어요. 운문선사가 와서 말이죠. 부처가 모시고 뭐 나는 10년을 공부하고 참선을 하고 뭐 이런 말 하면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아 내가 말이지 한 번만 일러가지고 막 수미산을 바로 쳐뜨리고 말이죠. 내 부채 이게 작지만 뛰어가지고 하늘에 가서 범천 콧구멍을 팍 찔러버리고 동해바다 이거를 막 탁 치면 막 바다 물에서 막 하에서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진다. 너 잘래 이러면은 갑자기 어안이 번복해가지고 말이죠. 어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는 이 학인들의 막 분별을 막 사정없이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말하였다. 3대의 춤이 생긴 이래로 박자마다 원래가 노래였다. 옛날에 춤은 다 박자 춤과 노래였다. 노래 부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원래 그쪽 하나였다는 거예요. 춤과 노래가 하나였다. 지금은 노래 부르고 춤 따로 추지만 옛날 춤은 춤과 노래 하나였다. 원래 한 자리였다. 두 가지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하시죠. 백봉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선생님 좀 더 읽으시면 예. 백봉 선생님.
이렇듯이 문수가 지혜검을 빼어들고 부처님을 따로 배우려는 그 역임이 있음을 없애려는 까닭에 해침을 잘 입으리라 하신 것이니 칼이 그렇듯이 부처님도 그러하시어 일상이요 이상이 아님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럴진데 여기에 모습도 없고 나음도 없거늘 이 가운데 무엇을 두고 죽인다 이르겠는가. 이 화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글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역임을 없애는 이 도리가 칼을 휘두른 도리다. 여기에는 죽인 것도 없고 살린 것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죽였다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 실어주셨어요. 문수 장검 핍열에 문수가 칼을 짚고 열애를 핍박하니 소살 후래 일고하로다. 뒤에 말하는 자손을 우스워 죽이니. 선생님 나를 웃겨 죽이는구나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예습을 했 이제까지 공부는 이제 본론에 가기 전에 서론이었고 이제 본론을 이때까지 먹은 이제 에피타이저고 이제 지금 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